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좋은 영화 나왔다 하면 보는데요. 나오는 영화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와 관련된 영화.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 어려움을 겪다가 이겨내고 또 다시 일어선다. 그런 내용들이 드문드문 자주 나옵니다. 그림 보시면 이 첫 번째 영화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또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이 얘기는 우리 이 지구에 어떤 우주로부터 소행성이 다가와서 이 몇 시간 뒤면 딱 지구랑 부딪히면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그 우주선 타고 가가지고 그 소행성을 부수고 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몇 시간 뒤면 온 우주가 멸망한다. 소행성이 부딪히면 다 멸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투모로우라는 영화인데요. 이건 또 이런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또 빙하기가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와서 온 인류가 또 멸망할 위기에 놓인다. 그걸 또 어떻게 뚫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어떤 전염병이 온 지구를 덮쳐서 모든 지구가 멸망할 위기에 놓이는 질병으로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런 영화들의 큰 주제가 뭔가 하여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재난 그런 것들이 우리 지구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언제든지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볼 때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도 되기도 하지만 이런 영화가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안에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이렇게 점점 계속 더워지네. 어떻게 이렇게 계속 더워지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름 되면 한 70도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상상만 해도 무섭다, 그죠? 네, 무서워요. 지금 가을인데 이렇게 비가 계속 올 날이 아닌데 가을에 계속해서 비가 오네?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을도 계속 비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농사를 어떻게 지어? 이런 걱정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요, 이 자연에 대한 사실은 즐기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두려운 마음도 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하산하였죠. 방주 안에서 있었던 기간이 약 1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주를 뚫고 나왔습니다. 힘든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방주 안에서도 힘들었지만 나와보니 이 세상이 너무 좋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나와보니까 내 주변에 온갖 시체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사람 시체, 동물 시체, 식물 시체, 온갖 시체들이 주변에 널려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시체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잖아요. 동물 시체만 봐도. 그런데 방주에서 나왔더니 온 사방이 시체로 가득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좀 힘들었겠습니까?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삶이 이 환경이 다 파괴되었기에 의식주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집을 다시 지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는 다시 곡식을 심어야 되고 또 옷도 다시 입어야 되고 다 새로운 것들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어서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노아야 이제 너로부터 내가 세상 다시 시작했으니까 너 많이 낳아야 된다. 출산도 많이 하고 생육 잘하고 번성해서 너로부터 세상을 다시금 활기차게 만들어야 돼. 노아 그건 너 책임이야 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니 노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노아가요 사실 아들이 셋 있었고 배 탈 때 며느리도 셋 있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순서대로 결혼했으면 한 명쯤은 애가 있었을 법도 한데 배 탈 때는 애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애 낳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자기 아들들 셋, 며느리 셋 있었지만 손주는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바로 언제 하나님께서 또 화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화나셔가지고 이런 큰 심판을 다시금 하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니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곡식도 기르고 동물도 키우고 했는데 또 좀 해놨더니 하나님이 화나셔가지고 또 범죄했네. 이것들 또 홍수다. 너희들 다 홍수다. 이래버리면
아유, 내가 열심히 해놓은 거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뭔가 쌓아 올려놨더니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으로 한순간에 그걸 다 잃어버리면 다시금 일어서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또 이렇게 다 쓸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텐데 뭐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어? 하는 두려운 마음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 안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날씨가 조금만 흐려지고 비가 조금만 굵어지면 이거 좀 이상한데? 비가 또 굵어지네? 이거 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또 홍수 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아마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막 서로 책임을 묻겠지요. 야, 너 죄 지었지? 노아가 아들들 불러놓고 너 더 죄 지었지? 죄 지으면 홍수 나는 거잖아. 너 죄 지었지?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도 또 공격적으로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그들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안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하면 어떤 일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는요, 일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제 인생 앞에 어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요, 말씀이 잘 안 봐집니다.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배 전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몇 번을 읽고 외워놓고 해도요, 예배 전에 성도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어서 불안한 얘기 듣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듣고 나면요, 마음이 막 초조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서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초조한 마음을 좀 가라앉혀 주세요. 염려하는 마음 좀 가라앉혀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준비한 거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요, 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노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니라.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노아에게 와서, 노아야, 노아의 자녀들아, 내가 불안한 너희 마음 잘 안다. 내가 그래서 너를 찾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해줄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약속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약속을 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언약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커버넌트고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언어입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구약 신약에 있어서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 하면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이렇게도 부르지만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눠놨잖아요.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 이렇게 나눴죠. 그 약할 때 그 약자가 이 언약할 때 이 약자입니다. 약속할 때 약자. 그러니까 구약은 옛구자를 써서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신자 써서 새로운 약속,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십니다. 이렇게 약속은 중요한데요,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시면,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너 죄 지을 것도 안다. 네 자식들도 또 죄 지을 거야.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네가 경험했던 것처럼, 네가 방주를 만들어야 될 만큼 그런 홍수는 다시는 있지 않을 거야. 물론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있겠지만 모든 생물을 휩쓸어 갈 만한 그런 홍수는 이제는 절대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 할 일 해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일을 다시는 너희 인생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며 노아가 의심하지 않도록 그 약속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증표를 하나 주십니다. 우리가 결혼식 하면 이 증표를 주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반지를 딱 끼워주면서 당신 내 겁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반지를 딱 끼워주면서 당신 내 겁니다 하고, 이제 서로는 이 반지를 보며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다른 악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 반지를 보며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너무 살이 쪄가지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증표를 주는 거예요. 증표를. 그 왜 주는 겁니까? 이거를 통해서 나는 이제 내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관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그 영원한 것을 확인하는 증표로 반지를 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증표를 하나 주십니다. 너 이거 기억해라, 내가 이 약속하는데 잊지 않도록 내가 기억할 거를 줄게 하고 증표를 주시는데, 그게 뭔가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지금 내가 약속을 하는데, 언약을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네 후손들도 아니 아버지 진짜 그런 일 안 일어날 거 확실합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봤더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지개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와 내가 약속 맺은 거, 앞으로 이런 홍수는 있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너 기억해라, 너 이거 약속을 기억하는 거야, 절대 잊지 마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무지개가 원래는 없었던 건데, 그때까지는 무지개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현상인데 이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본래부터 있었던 자연현상인데 이때 하나님이 이거 보고 증표로 삼자, 우리 반지는 본래 있었던 건데 이 너와 내가 딱 끼는 순간 이게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이때 의미를 부여하신 거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와서, 특별히 최근에 와서 이 기독교 안에 있어서 무지개는 조금 조심스러운 문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 가슴에 무지개 문양을 뭔가 하나 달고 다니면요,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 성소수자 분들이 레즈비언, 게이 이런 성소수자 분들이 자신들의 상징으로 이 무지개를 사용하는 지금 현상이 있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이 무지개가 무지개 안 좋은 거야. 이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은 좋지 않아, 무지개 좋지 않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무지개는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잘 해석해가지고 잘 쓰는 것이 옳은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처음으로 사용하신 것이 이 무지개 표징이었기 때문에 무지개는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떠오릅니까? 비가 온 뒤에 반드시 떠오르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비가 온 뒤에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길어지고 어둠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비 올 때가 있습니다. 긴 장마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우울하고 지치고 낭망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라도 그 끝은 반드시 있고 빛이 떠오르며 그 빛 가운데 우리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이제 이 무지개를 보면서 네가 내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4절 보십시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야, 무지개 볼 때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무지개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6절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잘 잊어버리셔서, 하나님이 뭘 자꾸 잊어버리셔서 하나님 기억하려고 무지개를 줬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비가 온 뒤에는 빛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시며,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노아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땅을 노아와 홍수와 같이 온 인류가 멸망하는 것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그 증표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나 언제나 볼 수 있는 약속이며, 그 약속을 늘 가까이 두고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로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연 만물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누구 거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무지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하나님 거랍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무지개가 무슨 하나님 거야, 비가 오고 그럼 그 수분이 많이 있고 거기에 햇빛이 오면 그 파장 중에서 어떤 파장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는 파장들이 빛에 비춰가지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거지, 뭐 하나님 거야, 그 빛의 현상이지 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랍니다. 내 무지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하나님인 거면 무지개가 있기 위해서 먼저 내리는 비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비도 하나님 것이고, 그러면 비 뒤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은 누구 거겠습니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무지개가 하나님 거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내리는 수많은 비들, 여러 가지 건강의 비, 재정의 비, 관계의 비,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비들이 많이 내릴 텐데 그 비도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리는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좌절되는 그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반면 그 비 뒤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들, 빛들, 따뜻함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온 자연 만물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대화의 장면, 욥기 3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인생에 잘 나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고 병도 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친구들로부터 고통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욥을 찾아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욥과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이 하나님이 욥아 위로해 줄게, 힘들었지, 고생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욥을 딱 앉혀놓고 하나님 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1절 말씀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아, 무지한 말로 네 주변의 친구들이, 네 주변의 아내가, 네 주변에 나도 선생이라는 자가, 세상 문화가
무지한 말로, 어리석은 말로 네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가 힘들 때, 야,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힘들고 괴로울 때 네가 나쁜 인간이라서 그런 거야. 네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니까 그런 거야. 너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무지한 말로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네 인생이 보잘것없어, 네 인생 소망 없다, 이제 네 가망 없는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무지한 말이 네 인생 옆에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에서 좀 귀를 닫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너 그런 소리에 막 빠져가지고 낙담하고 엎드려 있지 말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꽉 꼿꼿이 세우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생각해봐라, 답해봐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4절 말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 세상 기초를 딱 만들 때, 땅이라는 걸 만들고 바다라는 걸 만들고 모든 걸 만들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 그거 없었다.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봐. 누가 만들었는지 너 아냐?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이거 다 재가지고 땅은 여기까지, 바다는 여기까지, 이 나라는 여기까지 누가 했겠느냐는 겁니다. 6절. 그것의 주추는, 이 바닥에 있는 기둥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세웠느냐? 이거, 이 땅이라는 게, 이 지구라는 게, 이 우주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느냐? 네가 한번 다 대답해봐라는 겁니다.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바다가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땅으로 다 넘치지 않고 딱 거기까지만 오게 만든 게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한 거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막 던졌을 때 욥이 모르겠는데요, 누가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고 대답했겠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10절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때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그거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다 정하시고 여기까지 땅, 여기까지 바다, 여기까지 하늘 다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네 인생의 건강의 문제 그 여기까지 와, 재정의 문제 그것도 이 사람 해치지 말고 여기까지만 와, 너 인생의 어떤 괴로운 문제 여기까지만 와 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는 한계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대소사의 일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좌절과 낭망의 문제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안한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불안한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약속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사실 살 수 없어요. 유명한 물론 이 학자는 기독교 학자는 아니고 일반 인류학자인데요, 유발 하랄이라는 자가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뭔가 없는 약속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실력, 그것으로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라는 거, 우리 은행에 숫자로 적혀 있지만 이거 언젠간 내가 받을 거야 약속을 가지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을 줄 때 옛날에는 현금으로 쫙 이렇게 줬지만 요즘엔 다 어디로 줍니까? 계좌로 다 줘요. 그렇지만 그게 다 있는 거라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는 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동의될 만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약속을 합니다. 국가 간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관세는 얼마로 할래? 환율은 얼마로 할래? 뭐 할래? 이런 약속을 다 하죠. 우리 집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고 항상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어쩌면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약속이요,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약속이 완전합니까? 아니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약속이 불완전합니다. 일부러 악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는데 내 실력이 부족하여서, 내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약속이 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비가 자녀에게 뭔가 해줄게, 내가 다음에 뭐 해줄게 라는 약속도 아비가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도 있고 일부러 안 지킬 때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는 그런 약속의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요, 저희 동네도요, 많이 싸우는, 이 주부들끼리 많이 싸울 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갯돈 같은 거예요. 갯돈 가지고 누가 뭐 갯돈을 다 가져갔는데 갖고 튀었네 안 해.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있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어요. 뭐 갯돈을 했는데 누가 가지고 튀었네. 여러분, 근데 그것만 시작입니까? 요즘에는요, 전세 사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뭐 전세 어디 가서 살아본 적 없어서 잘 모르지만요, 늘 그런 거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안할 것 같아요. 요즘 뉴스 볼 때마다 야,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전세를 살까 하는 마음도 들죠. 뭐 전세 사기, 젊은 사람들은 당근 마켓 가면요, 핸드폰 사기로 만납시다. 뭐 갔는데 가보니까 핸드폰을 막 쓰지도 못하는 거, 뭐 물에 빠졌던 거 주면서 막 돈은 다 받아가고, 막 그런 당근 사기도 있고. 여러분, 온갖 사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약속이 다 깨어지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더 튼튼한 약속을 만들려고 합니다. 약속이 깨어졌을 때 대비해서 또 다른 약속을 만듭니다. 여러분, 은행의 보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은행에서 얼마 전까지는 5천만 원이었지만 최근에 1억으로 바뀌었죠. 1억 원을 내가 맡겼는데 은행이 무슨 파산이 되면 내가 일반 이 예금주가 예금 행사를 못 받으면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약속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과 나와의 약속이 깨어졌을 때 그것을 나라가 보장해주는 약속을 또 나라가 우리한테 해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또 지켜질 거라 어떻게 보장합니까? 나라의 예산이 없으면 그것도 안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늘 누군가와 약속하고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 약속이 깨어질까 봐 또 다른 약속을 만들고 늘 약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늘 불안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절대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요. 여러분, 무지개가 없어집니까? 비가 오고 난 뒤 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비치는 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니 이런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어서 거짓말 안 합니다. 약속해놓고 깜빡했다. 내가 그때는 그 마음이었는데 지금 마음 바뀌었어. 하나님 그러지 않는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 인간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약속 잘못해가지고 후회했네. 그렇게 바꾸지 않으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신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이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말씀하신 좋은 모든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하고 언제 약속을 그래 많이 맺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하고 따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어디에 약속이 다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또 다른 구조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을 거예요. 오늘 셀 모임지에 보면, 순서지에 보면 제가 좋은 약속의 말씀들을 몇 구절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꽉 붙드시고, 하나님 이거 저한테 하신 약속이죠, 저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불안하지요? 여러분의 인생도 늘 초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노아가 가지고 있던 불안이 뭡니까? 내가 새로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열심히 살 건데 살면 뭐해? 또 홍수 나면 그냥 우리 흔히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인 걸. 아니, 내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아니, 내가 나와서 열심히 대학 나오고 뭐 하면 뭐해? 아니,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 닥치면 끝인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뭐 하면 뭐해? 큰 질병 얻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자녀들 열심히 키워놓으면 뭐해? 이 자녀들이 다른 생각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두려움 우리 인생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 닥치면 어떡해? 저런 거 닥치면 어떡해? 홍수 나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 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 놓고 어차피 일어날 위험한 것들이 있을 줄 모르니 그냥 방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살면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힘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꽉 손에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걸 먼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인생 앞에 놓여질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매주마다 모여서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신이 아닙니다. 힘겹게 뭔가 하나 이루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약속 맺어줄게. 나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왜 안 일어나는가? 언젠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에 우리가 겸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는 겁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라. 너에게 약속해 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태연하게 살아라. 홍수가 날 것 같냐? 온도가 올라가서 지구가 명할 것 같아?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참으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자가 다스리지 않아서 나라가 병든 것 같아? 너무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일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고
그러나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애타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낭망하여서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도움이 안 돼, 쓸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낭망에 빠지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늘 이 디프레션 돼서 우울함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 보고 약속을 믿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렵지 말자, 태어나게 또 다시 내가 주어진 역할 감당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힘내자 라고 일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시니까 그것 믿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약속해 주시는 분인 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